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사장 근현대, 약 1750년에서 현재. 현대 신학의 주요 운동들. 앞에서 우리는 현대 기독교 신학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문화 현상들을 살펴보았고, 그에 대해 교파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로 다루었다. 다음으로 최근에 서구 신학에서 나타난 주요 운동과 경향들을 탐구한다. 지명 관계상 여기서는 8개 주요 운동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나중에 설명한다. 자유주의 개신교. 자유주의 개신교는 현대 기독교 사상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운동 가운데 하나가 분명하다. 그 뿌리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하지만 슐라이 어마어가 인간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독교 신앙과 인간의 상황을 연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체계화한 신학 이론에 응답하여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개신교라고 볼 수 있다. 자유주의 개신교 사상가들은 기독교가 현대 세계 속에서 진정한 지적 대안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믿음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들은 기독교의 교리적 유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인 성서 해석 방법이나 믿음의 내용들이 인간 지식의 발전에 의해 붕괴되어 가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전통적 요소들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당시에 새롭게 알려진 세계관과 조화되도록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이 신학이 미친 영향은 크다. 기독교 신앙의 많은 내용들이 현대 문화 규범과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졌다. 1.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잘못된 전제 조건에 근거하거나 시대에 뒤진 것이라고 보아 폐기했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이 원죄 교리다. 이 교리는 신약 성경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술에 비추어 잘못 해석한 결과로 생겨났다고 여겨졌다. 이런 주제들에 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내용은 운명론적인 종파에 깊이 빠졌던 그의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은 그 시대의 정신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포함해 그의 인격에 관한 핵심적인 교리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래서 신성은 예수가 모든 인간이 본받을 만한 특성들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이렇게 교리를 재해석하는 작업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을 인간 세계 안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경험과 현대 문화 안에 세우려는 새로운 관심도 볼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성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만 찾는 일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음을 간파한 자유주의는 신앙의 뿌리를 인간 공통의 경험에서 찾고자 했으며 또 현대 세계관과 조화되는 방식으로 신앙을 해석하려고 했었다. 자유주의는 진보와 번영의 새 세상으로 도약하는 인간이라는 비전에 고치되었다. 이러한 믿음은 진화론으로부터 새로운 활력을 공급받았으며 19세기 후반 서유럽의 문화적 안정과 진보라는 확고한 바탕에서 양육되었다. 갈수록 종교는 현대인의 영적 필요를 처리하고 사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만 인정받게 되었다. 자유주의 개신교를 비판한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유럽의 칼바르트와 북아메리카의 라이놀드 니버는 이 운동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인간 본성 이해에 기초한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이러한 낙관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힘을 잃어버렸으며 그 결과 자유주의는 문화적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생각하였다. 낙관적인 생각은 커다란 오산이 있음을 드러났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현대 문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새롭게 제시하는 일에 헌신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자신의 역할이 서로 융화할 수 없는 두 가지 대안, 곧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를 철저히 거부하는 것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이 두 가지 융통성 없는 대안 사이에서 중립적인 길을 찾는 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였다.
자유주의 개신교가 가장 성숙하고 힘있게 다듬어진 모습을 독일 출신 이민자인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신학자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는 폴 틸리히의 저술들에서 만날 수 있다. 틸리히의 신학 작업은 상관관계라는 용어로 요약할 수 있다. 틸리히에 의하면 실존론적 질문들은 인간의 문화에 의해 밝혀지고 구체화된다. 현대 철학과 문학과 창조적 예술들은 인간을 사로잡은 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제시한다. 신학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그 과정을 통해 복음은 현대 문화에 상관시킨다. 복음은 문화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그렇게 말을 건네는 것은 문화가 던지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라는 말은 슐라이어마워와 틸리의 전통을 따라 동시대의 문화에 적합하도록 믿음을 재구성하는 데 관심을 지니는 신학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해 보이며, 이러한 정의를 따르면 탁월한 현대 사상가 대다수를 자유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유주의자라는 용어가 상당히 모호하고 혼돈된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개신교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주의 개신교는 인간의 보편적 종교 경험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이 개념은 모호하고 그릇 정의된 것이어서 공적으로 검증하거나 평가하기가 불가능하다. 또 여러 가지 확실한 근거에서 경험이라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2. 자유주의는 일시적인 문화 현상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그 결과 세속적 의제에 무비판적으로 끌려다니게 될 때가 많다고 비판자들은 생각한다. 3. 자유주의는 동시대의 문화에 어울리는 것이 되려고 하다가 기독교의 독특한 교리들을 너무 쉽게 포기해 버렸다는 지적이 있다. 자유주의는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북아메리카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비록 자유주의가 신학교나 종교학과에서는 여전히 독특한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1990년대의 문화적 변화로 말미암아 현대 신학이나 교회 전체적 삶에서 점차 세력이 약해져 가는 처지에 있다. 후기 자유주의 학파에 속한 비평가들이 자유주의의 약점을 간파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본다. 위에서 다룬 것과 상당 부분 동일한 비판을 아래에서 살펴볼 모더니즘이라는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모더니즘, 근대주의라는 말은 19세기 끝 무렵에 활동한 카톨릭 신학자들로 이루어진 학파를 가리키는 말로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학파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 그 중에서 특히 나사렛 예수의 정체성과 의미를 다룬 전통적 교리들의 비판적 태도를 취하였다. 이 운동은 급진적인 성서 비평을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신앙의 신학적 차원보다는 윤리적 차원을 더 강조하였다. 여러 면에서 모더니즘은 카톨릭 교회 내의 일부 학자들이 그때까지 카톨릭 교회가 전반적으로 무시해오던 계몽주의와 타협하려고 했던 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카톨릭의 모더니즘 사상가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목할 사람이 알베르트 르아지와 조지 틸렐이다. 1890년대에 루아지는 성서의 창조 기사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교류의 진정한 발전은 성서 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대표작인 1902년에 출판된 복음과 교회이다. 이 중요한 저술은 2년 전에 아돌프 폰 하르나기 펴낸 기독교의 기원과 본질을 다룬 책인 기독교 본질의 논지에 직접 응답한 것이다. 루아지는 예수와 교회 사이에는 연속성이 전혀 없다고 본 하르나기의 견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하르나기 자유주의 개신교의 관점에서 기독교의 기원을 설명하고 또 복음서를 해석하는데 성서 비평의 역할과 타당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찬동하였다. 그 결과 1903년에 카톨릭 당국은 루아지의 책을 금서 목록에 포함하였다. 영국의 예수의 소속 학자인 조지 틸렐은 루아지를 따라 전통적인 카톨릭 교의에 대해 과격하게 비판했다. 루아지와 마찬가지로 그도 가로에 선 기독교에서 기독교의 기원에 관한 하르나기의 논의를 비판했으며
잘 알려진 대로 하르낙이 역사적으로 예수를 재구성한 것을 깊은 우물 수면에 비친 자유주의 개신교의 희미한 얼굴이라고 여겨 거부하였다. 또 이 책에서 티렐은 루아지의 저술을 옹호하면서 카톨릭에서 공식적으로 루아지와 그의 책을 적대시함으로써 말미암아 그 책이 카톨릭 견해와 대립하는 자유주의 개신교를 옹호한 것이요. 모더니즘이란 개신교를 추종하고 합리주의를 옹호하는 운동에 불과하다라는 인상이 널리 퍼지게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퍼지게 된 원인은 일부분 개신교 주류 교파들 내에서 유사한 모더니즘 태도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국에서 1898년에 자유주의 종교 사상의 발전을 도모하는 교인연합이 설립되었으며 1928년에 그 이름은 근대교인연합으로 그리고 2010년에는 현대교회로 바꾸었다. 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 헤이스팅스 레시달이 눈에 틴다. 그의 책 기독교 신앙의 속죄 개념은 영국 모더니즘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알브레히트 벤야민 리틀과 같은 자유주의 개신교 사상가들의 초기 저술들을 다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레시달은 중세 사상가인 페투루스 아벨라루두스의 속죄 이론이 대속제물이라는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 이론보다 더 쉽게 현대 사고방식에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하는 이 도덕적 또는 모범적 속죄 이론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영국의 사상에, 특히 성공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과 그 뒤를 이어 1930년대에 유럽에서 등장한 파시즘으로 인해 이 운동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었다.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갱신된 모더니즘, 곧 급진주의자가 영국 기독교의와 주요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미국의 모더니즘도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장한 자유주의 개신교는 보수적인 성격이 강한 복음주의 진영의 직접적인 도전으로 다가왔다. 뉴먼 스미스는 개신교의 몰락과 카톨릭 교회의 발흥에서 카톨릭의 모더니즘이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 개신교의 스승이 될 수 있을 터인데, 특히 교의 비판 및 교리의 발전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 관해 배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더니즘에 대응해 근본주의가 등장함으로써 상황은 갈수록 복잡하게 분열되어 갔다. 미국의 모더니즘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간을 거치게 되고 리처드 니버와 같은 사상가들의 급진적인 사회 현실주의에 의해 강화되었다. 1930년대 중반에 이르러 모더니즘은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해리 에머스 포스딕은 1935년 12월 4일자 크리스천 센추리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모더니즘을 뛰어넘을 필요에 대해 역설했다. 월터 마샬 호트는 현실주의의 신학에서 미국 신학 내의 자유주의 세력은 괴멸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전후 시대에 와서 새로운 신뢰를 얻게 되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에 활짝 꽃피었다. 여기서 다시 20세기가 시작되는 무렵으로 돌아가 자유주의에 맞서 일어났던 초기의 운동으로서 특히 칼 바르트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신전통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신전통주의, 슐라이 어마오와 그의 개성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자유주의 신학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패처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차 커다란 환멸감을 낳게 되었다. 사실 슐라이 어마오는 기독교를 종교 경험의 수준으로 끌어내렸으며 그 결과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일로 변질시켜 버렸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였다. 전쟁의 트라우마와 공포가 인간의 문화적 규범에 호소했던 신학 방법의 신뢰성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적인 가치들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한 가치들이 그토록 엄청난 규모의 세계적 전쟁을 낳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칼 바르트와 같은 저술가들은 하나님의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오염된 인간 중심적 자유주의 신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20세기 가장 탁월한 신학 업적 가운데 하나인 칼 바르트의 교회 교의학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졌다. 바르트는 생전에 이 대작을 마무리하지 못했으며 그 가운데 구속론은 완전하지 못하다.
교회 교의학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기본 주제는 성서가 증언하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칼뱅이나 루터가 이미 강조했던 주제를 되풀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바르트는 상당한 창의성과 엄격함으로 자기 고유의 이론을 다듬어냈으며 이로 인해 독창적이고 주요한 사상가로 확고히 인정받게 되었다. 교회 교의학에서 5권으로 되어 있으며 각 책은 다시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뉜다. 1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바르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이자 원천이 된다. 2권에서는 신론을 다루며 3권에서는 창조론을 다룬다. 4권에서는 화해론을 다룬다. 완성되지 않은 마지막 5권에서는 구속론을 다룬다. 바르트주의라는 평범한 말 외에 2개의 용어가 바르트의 이론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어 왔다. 첫 번째는 변증법적 신학이라는 말로 이것은 1919년에 바르트가 로마서에서 사용한 시간과 영혼의 변증법이나 하나님과 인간의 변증법이라는 표현에서 온 말이다. 이 용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연속성이 없으며 모순이나 변증법적 관계가 있다고 본 바르트의 특유의 주장에 주목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신전통주의로 이 용어는 특히 17세기 개혁적 전통주의 시대의 사상과 바르트 사이의 연속성에 착안한 것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바르트는 17세기의 주요한 개혁주의 사상가들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바르트의 이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학을 둘 수 있다. 바르트의 논의에 따르면 신학이란 성서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고 그 위에 기독교 교회의 선포를 견고히 다지고자 애쓰는 학문이다. 신학은 인간의 상황이나 인간의 문제에 대한 응답이 아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본성상 응답을 요구한다. 1930년대의 신전통주의는 라인홀드 니버를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의 젖을 통해 북미 신학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자유주의 개신교가 그 당시에 펼치던 사회 사상가의 낙관적 가장들을 비판하였다. 신전통주의는 여러 가지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그러한 비판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초월성과 타자성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이 멀리 계신 존재요, 심지어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존재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고가 극단적인 회의주의를 낳은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2. 하나님의 계시만을 근거로 삼는다는 신전통주의의 주장은 순한 논증에 해당한다. 그러한 주장은 바로 그 계시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신전통주의의 진리 주장을 외부에서 입증해 줄 수 있는 확고한 판단 기준이 없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비평가들은 신전통주의가 일종의 신앙주의라고 곧 자신의 테두리 밖에서 나오는 비판에는 철저히 귀를 막은 믿음 체계라고 주장해왔다. 3. 신전통주의는 다른 종교에 끌리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른 종교들을 타락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폄훼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을 알지 못한다. 이에 반해 다른 신학 이론들은 타 종교의 존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그것을 기독교 신앙과 연관지어 다룰 수가 있다. 회방신학들. 해방신학이란 용어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에서 형성되어 그 공동체의 종교 사회적인 힘을 부여하는 토대로 제공하는 유형의 신학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많은 사람이 흑인 신학을 이 운동의 훌륭한 예로 본다. 흑인 신학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24년 제임스 콘이 저술한 대표작 흑인 해방 신학이다. 그러나 해방 신학은 일반적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라틴 아메리카 상황에서 싹튼 독특한 신학 형태를 가리키는 말로 널리 사용된다. 이 운동은 1968년에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 주교들이 콜롬비아 메디안에서 모인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보통 CLEAM2 제2차 라틴 아메리카 주교 회의로 불리는 이 모임에서는 지금까지 교회가 억압적인 정부들을 옹호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것을 선언함으로써 그 지역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이러한 목회적 정치적 태도는 곧바로 견고한 신학적 기초에 의해 보완되었다.
페루의 신학자인 구스타보 구티에르즈는 해방신학을 펴내 이 운동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대표적 주제들을 소개하였다. 이것들을 여기서 살펴보려고 한다. 또 다른 유명한 저술가들로는 브라질의 레오나드로 보프와 우루과이의 후안 루이스 세군도, 아르헨티나의 호세 미구에즈 보니노가 있다. 보니노는 카톨릭 사상가들이 주도한 이 논의에서 개신교적 인물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라틴 아메리카 해방신학의 기본 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방신학은 가난한 자와 억압당하는 자들을 지향한다. 기독교의 진리와 실천을 이해하는 일에서 진정한 신학 자원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선다. 하나님은 확고하고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들 편이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편이라는 사실은 훨씬 더 깊은 깨달음으로 연결된다. 기독교 신앙의 해석과 관련해 가난한 사람들이 각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신학과 선교는 언제나 아래로부터의 관점에서 곧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과 슬픔에서 시작해야 한다. 2. 해방신학은 실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수행한다. 구티에르즈의 말대로 신학은 기독교의 실전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일이다. 신학은 사회 참여나 정치 행동에서 분리되지 않으며 또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전통적 서구 신학에서 행동을 반성의 결과라고 여기는 데 반하여 해방신학은 그 순서를 뒤집는다. 행동이 먼저 오고 그 뒤를 반성이 따른다. 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일을 멈추고 변혁하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하나님 지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동떨어진 것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런 문제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헌신을 지식의 장애물이라고 본 계몽주의 견해가 철저히 거부된다. 위의 두 번째 논의는 커다란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해방신학이 분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해방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마르크스를 이용한 것에 대해 두 가지 근거를 들어 옹호했다. 첫째, 마르크스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분석의 도구가 되며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혹독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둘째, 마르크스주의는 불의한 현 사회 체제를 해제하고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정치 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실제로 해방신학은 자본주의에 대해 극히 비판적이며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긍정한다. 해방신학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자기 신학 방법론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예를 들어 자기들도 단지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기독교의 본질적인 믿음에다 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세속 철학자들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해방신학에서 분명히 밝히는 바에 따르면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 편들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주장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서 끌어내거나 마르크스주의 정치 이론에 근거해서 추구한 내용이 아니라 복음의 기본 내용에 속한다. 최근의 신학 논의에서 해방신학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해방신학의 영향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신학 쟁점을 살펴본다. 성서 해석학. 성서를 해방의 이야기로 읽는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의 해방, 억압에 대한 예언자들의 고발, 가난한 이들과 버림받은 자들 향한 예수의 복음 선포가 특히 중요한 이야기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성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담고 있는 해방의 통찰력을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에 적용하려는 관심에서 성서를 읽는다. 서구의 신학에서는 이러한 견해의 우려를 나타내면서 위에 언급한 이야기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성서 연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원의 본질. 해방신앙은 구원과 해방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구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 운동은 특히 구조적인 악을 강조하면서 타락한 까닭에 구속이 필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라고 주장하였다. 비판자들의 눈에는 해방신학이 구원을 완전히 이 세상적인 일로 바꾸고 구원의 초월적이고 영원한 차원을 무시해버린 것으로 보인다.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현대 서구 문화 속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본질상 페미니즘은 여성의 해방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 운동으로 현대 신학과 실천이 성평등을 인정하고 남녀 간의 올바른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랫동안 이 운동을 가리켜 온 용어인
여성 해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은 실질적인 해방 운동이며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평등을 성취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 과정을 가로막는 신념, 가치, 사고방식 등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싸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의 신학은 남성 지배적 전통을 간파해 비판하고 전통 신학의 언어와 표상을 개정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남성 중심적으로 보는 시각에 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근래 들어와 이 운동은 점차 다양한 형태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문화와 인종 집단에 속한 여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한 이론을 인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북미 지역의 흑인 여성들에게서 나온 종교 저술들은 흑인 여성 신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페미니즘은 기독교와 충돌하였는데 여성에게 부여하는 역할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는 방식에서 여성을 열등한 인간으로 취급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시몬 드 보부아르는 제2의 성과 같은 젖을 통해 그러한 생각을 깊이 있게 논하였다. 다수의 탈기독교 페미니스트들,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의 저자인 메리 데일리와 신학과 페미니즘을 쓴 데프니 햄슨은 남성적인 하나님 상징 체계와 남성적인 구원자상을 갖추고 오랜 세월 남성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주도해온 기독교는 여성에 반하는 뿌리 깊은 편견에 물들어 있으며 거기서 풀려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여성들이 기독교의 억압적인 환경을 버려야 한다고 외친다. 또 다른 이들,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의 웃음을 쓴 캐롤 크라이스트와 변화하는 신학들의 저자인 나오미 루스 골든버그는 고대 여신 종교들을 되찾고 전통적인 기독교를 완전히 버림으로써 여성들이 종교적인 해방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페미니즘의 평가가 위에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적대적인 쪽으로만 기운 것은 아니다. 신약 성경 이후로 기독교 전통이 형성되고 발전하는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또 기독교 역사 전체에서 여성들이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이 있다. 많은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이 기독교의 과거사를 재평가하고 수많은 여성들이 신앙을 실천하고 지키고 있는데 헌신했다는데도 많은 교회와 역사가들에게 무시당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여성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중요한 인물이 사라 코클리다. 코클리는 권력과 복종, 영성과 철학과 성에서 어떻게 페미니즘이 비판과 교정이라는 자기 특유의 역할을 잃지 않으면서 초기 교회 특정 인물들을 새롭게 평가하는 건설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페미니즘이 기독교 사상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이라면 전통신학의 공식들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흔히 전통신학의 공식들은 가부장적이며 성차별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특히 중요한 신학 분야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남성상. 많은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해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 온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그에 대응하는 남성형을 사용한 것 못지않게 논리적이며 또한 하나님을 과도하게 남성적 역할로 그려내고 강조하는 것을 교정할 수 있게 해준다. 로즈메리 레즈포드 튜터는 성차별과 신학에서 신, 여신이라는 말이 표현이 어색하게 제대로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도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옳은 용어라고 주장하였다. 셀리 맥페이크는 은유신학에서 아버지와 같은 남성적인 하나님 모델이 지니는 은유적 속성들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유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으며 은유는 이러한 유사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주요한 차이점에 주목한다. 죄의 본질. 많은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은 자존심이나 야망, 지나친 자부심 같은 관념들을 죄로 여기는 것은 근본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사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사고가 여성들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여성들의 자존심의 결핍, 야망의 결핍, 자부심의 결핍을 죄로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페미니즘이 비경쟁적 관계라는 관념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비경쟁적인 관계는 남성 지배 사회에서 여성들이 흔히 보여온 반응이 낮은 자존감과 수동성이라는 태도를 뛰어넘는다.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한 사람이 주디스 플라스코로, 그녀는 성, 죄와 은총에서 라인홀트 니버의 신학을 페미니스트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리스도의 인격. 많은 페미니스트 사상가들, 그 중에서 특히 성차별과 신학의 저자인 로즈메리 레즈포드 튜터는 그리스도론이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성차별의 뿌리라고 주장하였다. 엘리자베스 존스는 그녀의 책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론에서 부흥과 파도에서 예수의 남성상이 어떻게 신학적 오류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지를 탐구하고 그에 대해 적절한 교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중요한 분야로 다음에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남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보여준다거나 남성만이 하나님에 대한 유비나 역할 모델로 적합하다는 신념을 떠받치는 신학적 근거로 이용할 때가 많았다. 둘째,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흔히 인간의 표준에 관한 믿음 체계를 떠받치는 기초로 사용되어 왔다. 그리스도의 남성상을 근거로 삼아 인간의 표준은 남성이며 그에 반해 여성은 열등하거나 이상적인 상태에 미치지 못한 존재라고 주장해왔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여성을 가리켜 잘못 태어난 남성이라고 말한 것이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며 이런 사고는 교회의 지도력이라는 쟁점과 관련해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맞서 페미니스트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의 남성상은 그의 유대인 신분과 마찬가지로 그의 정체성에서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가 남성이라는 것은 그의 역사적인 실체를 구성하는 우연적 요소이지 그의 정체성을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런 우연적 요소를 남성의 여성 지배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는 일은 그것이 유대인의 이방인 지배를 정당화한다거나 목수의 백왕공 지배를 정당화해준다는 주장하는 만큼이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전통 신학에 대해 페미니즘이 제기하는 비판의 타당성은 이후 적절한 곳에서 다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여성신학 자체는 그것이 등장했던 배경을 고려할 때 알 수 있듯이 유럽 중심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흑인신학과 여성신학. 흑인신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미국에서 활기를 띤 운동으로 흑인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신학적으로 해명하고자 했었다. 미국의 흑인 공동체 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해방을 도모했던 첫 운동은 1964년에 출간된 조셉 워싱턴의 흑인 종교에서 볼 수 있다. 이 책은 북아메리카의 상황에서 흑인 종교의 독특성을 힘있게 주장하였다. 워싱턴은 흑인 신학의 통찰들을 주류 개신교파 내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 노력은 엘버트 클리지의 흑인 메시아가 등장하면서 완전히 한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디트로이트의 소재, 검은 성모 성소의 목사인 클리지는 흑인들을 향해 백인의 신학적인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외쳤다. 성서는 흑인 유대인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 클리지는 바울이 흑인 메시아의 복음을 유럽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끔 왜곡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흑인 메시아는 상당히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흑인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찾고 그것을 확고히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규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운동은 1969년 자체의 신학적 독특성을 확고한 선언문에 담아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공동체 조직을 위한 종교적 협의회에서 발표한 흑인 선언에서 흑인들의 경험이란 쟁점을 확고한 신학적 의제로 다루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저술가라면 제임스 콘을 들 수 있다. 그의 책 흑인 해방신학은 흑인들의 해방투쟁에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중심 논지로 삼는다. 콘 억압당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의 깊은 애정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흑인이라고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콘이 바르트의 범주를 이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흑인 신학이 흑인의 경험을 체계화하는데 왜 백인 신학의 범주를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그가 흑인의 역사와 문화를 좀 더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콘은 나중에 펴낸 저술가들에서 흑인들의 경험을 흑인 신학의 중심 자료로 폭넓게 사용함으로써 그러한 비판에 응답하였다. 그럼에도 콘은 계속해서 바르트가 강조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경험, 일반을 해석하는 데서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여성주의자라는 용어는 인종차별적인 백인 문화에 맞서 싸우는 젊은 흑인 여성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컬러 퍼플로 잘 알려진 앨리스 워커의 에세이 모음집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학파의 대표자인 제클린 글랜트 둘로레스 윌리엄스다. 글랜트는 백인 여성의 그리스도와 흑인 여성의 예수에서 말하기를 백인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은 유럽 중심적이며 다른 인종에 속한 여성들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는 데 반해 흑인 신학은 남성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흑인 신학과 페미니즘 신학을 포함해 신학에서 흑인 여성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 최근에 흑인 신학 안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과 통찰을 강조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후기 자유주의. 후기 자유주의는 1980년 무렵에 등장하였으며 자유주의 개신교 세계관의 타당성에 관해 증대하던 회의가 반영된 신학 형태이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처음에는 예일 신학교의 폴 허머와 한스 프라이, 조지 린드백 같은 신학자들이 이끌었다. 신학에서 예일 학파라는 말이 딱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예일 대학교에서 일어난 여러 신학 운동들 사이에서 분명 가족 유사성이 있었다. 그 후로 후기 자유주의적 흐름은 북미와 영국의 학구적 신학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 운동의 중심을 이루는 기초는 한스 프라이에 의해 발전한 내러티브 신학 이론들, 그리고 경험과 사고를 형성하고 해석하는 일에서 문화와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회적 해석 학파들이다.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 같은 철학자들의 저술에 기초한 후기 자유주의는 보편적 합리성을 주장하는 전통 계몽주의와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직접적 종교 경험을 가정하는 자유주의를 모두 거부한다. 모든 사고와 경험은 역사와 사회를 통해 매개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기 자유주의는 종교 전통들로 돌아가 그 가치들을 내적으로 차용해서는 그 위에다 신학을 세운다. 그러므로 후기 자유주의는 반토대주의적이며 공동체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이다. 이 운동의 철학적 뿌리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 운동에서는 앞서 언급한 철학자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의 견해가 특히 존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의 견해는 도덕적 삶과 내러티브 및 공동체 관계를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후기 자유주의는 두드러지게 획일화를 추구하면서 이론과 관찰을 일치시키고자 했으나 실패한 자유주의의 흐름에 맞서서 다시 기독교 신앙의 특수성을 크게 강조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후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후기 자유주의가 가치와 합리성 같은 보편적인 규범들을 무시함으로써 개토 윤리라든가 일종의 신앙주의나 부족주의에 빠져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비판에 대해 후기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는 계몽주의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며 또 보편적 언어라든가 인간 공통의 경험과 같은 관념들은 한스 게오르크 가다머의 유명한 비유를 들어 말하면 로빈스 크루소의 상상의 성과 같은 허구일 뿐이라고 맞받아친다. 후기 자유주의는 아래와 같은 기독교 신학의 두 영역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사실은 후기 자유주의가 조직 신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기독교 윤리 분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직 신학. 폴 호머의 신앙의 문법에서 기독교는 기독교적인 언어 놀이와 구조와 형태를 제어하는 중심 문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펼쳤다. 이 언어는 신학이 고안하였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학이 궁극적으로 의존하는 성서의 패러다임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의 과제는 성서 밖의 규칙들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 있는 이러한 규칙들을 식별해내는 것이다. 이 사상은 조지 린드백의 교리의 본질 안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린드백은 신학이란 1차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서 내러티브를 통해 전달된 기독교 전승의 규범적 기초도를 탐구하는 기술 학문이라고 주장했다. 진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교리 전승들 그대로 따르는 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후기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후기 자유주의가 공적인 영역을 버리고 기독교식의 개토를 숨어버린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후기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기독교 신앙이 체제 내적인 것이라면 신학의 타당성은 공적으로 합의되거나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학 자체의 기준에 따라 판정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주장은 신학은 외부의 기준을 가져야 하고 공적으로 검증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해서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기독교 윤리 스탠리 하워워스는 후기 자유주의 윤리학을 탐구한 가장 뛰어난 신학자로 널리 인정받는다. 도덕적 이념이나 가치들의 보편적 체계라는 계몽주의 사고를 거부한 하워워스는 기독교 윤리란 역사적 공동체의 윤리적 비전을 밝히고 그러한 비전을 교회 구성원들의 삶에 실현하는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윤리는 공동체 내부의 도덕 가치들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체제 내적인 성격을 지닌다. 도덕적이라는 것은 특정한 역사적 공동체의 도덕적 비전을 밝히고 그 도덕적 가치들을 수용하며 그것들을 그 공동체 내에서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급진 전통주의.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근의 영어권 신학에서 등장해 주요한 논쟁과 논의를 일으키는 운동을 살펴본다. 급진 전통주의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등장하고 존 밀뱅크, 캐서린 픽스탁, 그레이엄 워드와 같은 학자들이 이끌어온 폭넓은 신학 경향을 가리킨다. 이 세 사람은 처음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활동하였다. 이 운동의 개념들은 존 밀뱅크의 신학과 사회 이론, 세속성 이성을 넘어서와 특히 그가 편집한 급진 전통주의의 새로운 신학과 같은 책들 속에서 제시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운동은 급진적일까? 일부 사람들이 자유주의적 또는 수정주의적이라는 의미로 급진주의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에 이 학파는 기독교 전통의 뿌리를 되돌아가려는 운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전통교리를 수정한다기보다는 부활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 운동의 의제는 복잡하고 어려운데 기독교가 근대성과 탈근대성 모두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 신학의 일관성 있는 전망의 기초에서 일으킨 운동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밀뱅크와 팍스탁, 워드가 하려는 일은 근대 것이든 탈근대 것이든 모든 세속주의를 폐기하고 대신 하포이 아구티누스의 저술에서 본받을 만한 모델을 발굴해 포괄적인 기독교의 관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다. 이 운동이 얼마나 성공할지 판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논의의 주제가 되리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렇게 과거 몇 세기의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 기간에 기독교가 크게 확장되고 놀랍게 발전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기독교의 중심 주제들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2부에서 자료와 방법론의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는 일로 시작한다.